만나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죠. 그건 기적의 양식이에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하늘 양식이고 정말 기적. 역시 만나 드셔보신 분 있어요? 그 뭐 초등학교 앞에 만나 분식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린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 기적의 양식을 그들은 먹고 살았다고요. 이 광야 사막 한복판에서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일시에 음식 식량을 조달하기란 이건 뭐 확률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들은 걱정 없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하나님 주신 그 기적의 양식 만나가 있어 그저 주워다가 절구에 빻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해서 먹으면 맛도 있었나 봐요. 꿀 섞은 과자, 기름 섞은 과자 같았대요. 매일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은데 실은 우리의 죄성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 뭘 귀하게 여기느냐? 제한을 둬야 돼. 뭐 조건을 달아야 돼. 그래서 조금 모질라게 줘야 돼. 이래야 우리는 그걸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며 달려들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그렇게 환호하고 행복했던 정말 이 기적의 양식이 오래지 않아 환호와 탄식 또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와 파,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아니 만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만나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자들이 만나 외에는 이 만나밖에 안 주신 하나님 이러면서 원망하고요. 더 끔찍한 일은 민수기 21장 5절에 가보면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저주에 가까운 이런 원망을 하나님께 퍼붓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계속해서 너무 풍족하게 아무 제한 조건도 없이 너무 많이 주셨기에 우리 인간의 약한 본성으로 그것들을 가치없게 여기고 참 이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돌려버린 우리들의 만나는 없는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영화 부당거래 대사 중에 사람은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이 자기 특권인 줄 안다 라는 명대사가 있어요. 호의가 반복되면 더 감사해야 되는데 한 번 은혜 주면 감사할 줄 아는데 계속 더하여 주면 오히려 그것을 특권으로 알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계속 너무 무제한적으로 많이 주셔서 우리가 그래서 가치없게 여기는 우리 안에 만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한번 바라보세요. 뭐 크게 소망 있게 생겼나? 한숨만 나오죠. 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니요. 여러분 감격하고 계십니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있는 삶 아니에요?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죠? 제가 새터민들 하나원 교육 수료 마치는 그 인터뷰를 한번 본 적 있어요. 젊은 사람들 다 와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자유함과 뭐 풍요를 동경해서 왔다고 다 얘기하는데 저 벌써 70이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분 여기서 얼마나 더 사시려고 그 위험을 감수하셨을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마지막 인터뷰가 다 귀찮다는 듯 내래 아무 소원 없이요. 내래 아무것도 필요 없이요. 내래 그죠? 찬송 한번 목청 터지게 불러보려고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맨날 속으로 삼켜야 되는 주님의 은혜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거꾸로. 그러니 내가 남한으로 넘어갈 때 잡히면 기꺼이 죽어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살려주시면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 부르려고 그래서 진짜 예배 한번 마음껏 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불러야 될 그 찬양 하나를 어떤데 우린 너무 의무적으로 너무 형식적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찬송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부르면 막 불같이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래도 어떤 찬송은 또 5절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이렇게 절제 없이 5절까지 만들었냐고 대충 4절에서 끝내지 이런 불같은 화를 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만나요 만나. 너무 귀한. 제가 우리 전 국민의 아픔이 됐던 한 불행한 사고에 희생자도 있고 생존자도 있는 교회 집회를 바로 그 사고 이후에 간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 한 젊은 집사님 계신데 마지막 날 내가 정말 자신의 간절한 소망 하나 쓰랬더니 자기 인생 다 걷어가시고 단 하루만 달라는 거예요.
수학여행 가는 그 딸이 그게 마지막인 줄 모르고 빈속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 차디찬 바닷물 속에 빈속으로 얼마나 추웠을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찢어. 지금도 숟가락을 떨어뜨린대요. 자기가 따뜻한 밥 먹는 게 미안하대. 그래서 그 어머니는 자기 남은 전 인생을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 하루만 달래. 자기 딸을 위해 정성스럽게 밥상 하나만 차려서 따뜻한 밥 먹일 수 있는. 우리는 밥 차리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우리 주부들 아이고 상치고 돌아서면 또 밥 차. 돌아서면 어쩌다가 두 번 밥 차. 야 이거 한 번에 정말 지혜비 닮아가지고 맨날 이러면서 한 번에 차리게 하라고 막 화내면서 하는 그 일이 누군가는 내 전 인생을 다 바쳐서 한 번만 해보고 싶은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너무나도 소중한 일상들이 그냥 이렇게 익숙한 만나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지나쳐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만나를 찾아서 평범함, 익숙해서 더 이상 무뎌진 내 삶 속에서 은혜라고 감사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 만나들에 대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주신 이 행복한 나날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올폰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나의 사랑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은 복을 우리가 세어 보면 자연히 떠오르는 게 기쁨, 이런 것들이잖아요. 감사인데요.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제때제때 표현해주지 못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자다가 이불킥 하죠. 그때 인사했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 저도 이러는데 우리 안우석 목사님께서도 그런 적이 있으신지, 이 감사와 기쁨을 같이 나눈 적 있으신지. 그러니까 만나가 익숙해져서 감사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매일 내리니까 영원히 내릴 걸 줄 알지만 가난한 적정에 이를 때 거짓말처럼 딱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오히려 의식적으로 이렇게 잘 감사 표현하고 또 이렇게 잘 챙기는데 내 주변에 오히려 가까운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내일 뭐 언제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미뤄두었다가 후회하는 일들이 오히려 내 가장 소중한 가까운 사람들 안에 가족 안에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 그러다 이제 후회하고 가슴 치는 일이 많죠.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 사역하는 모습 보며 막 이렇게 흐뭇해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는 기뻐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난 그걸 위안 삼아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다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돼 있는 거예요. 너무 할머니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코로나 전까지 이제 집회가 매일 이렇게 잡혀 있다가 어느 순간 뭐 하나 캔슬이 나고 여유가 생기면 무조건 그냥 그 길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그냥 매번 여행을 가기로. 그래서 이제 좀 이런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여행을 가는데 첫 여행 때 내가 아버지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휴양지라고 이게 에메랄드 빛 바다 코코넛 여기에 어울리는 의상을 좀 입고 오시라고. 아버지 어머니는 청주에서 오시고 저는 이제 바로 그냥 부산으로 가니까 그랬더니 너나 잘해라. 그래도 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 진짜 아버지인데 모른 척 할 뻔했어요. 휴양지 여행 가는데 맨날 아버지 어디 세미나나 집회 가실 때 들었던 정장 바지에 그 007 가방 있잖아요. 그거에 짐을 싸우신 거야. 또 여행이라고 또 어디서 선글라스를 끼셨는데 무슨 사이클 선수가 쓰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어디서 주워 썼는지 막 너무 막 무지갯빛이 나 막 이렇게.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고 귀여운 거야. 그 세상 물정 모르는 그 아버지가 난 너무 이제 순수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비행기 타기 전에 이제 화장실 가자고 그 남자팀 여자팀 나눠서 이렇게 화장실 갔어요. 이제 갔다 이렇게 저 먼저 나오게 됐고 우리 두 아들은 화장실 아직 있고 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이제 되게 뻘쭘하고 우리 아버지는 휴가 한 번 평생 가보신 적 없어요. 명절을 한 번 우리 가족끼리 세본 적이 없거든요. 하루도 안 쉬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런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좀 어색하고 뻘쭘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냥 서로 이렇게 인사하다가 그런데 갑자기 그 아버지 이렇게 손이 배 있는데 손이 너무 야위고 이렇게 늙어 보이는 그 손이 너무 짠한 거예요. 몇 번을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그 아버지 손을 이렇게 꽉 잡았어. 아버지 흠칫 놀라시더라고. 서로 말을 안 하는데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눈물이 이렇게 흘러. 그래서 아버지 제가
참 벌써 이렇게 내가 기억한 아버지의 나이가 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벌써 그때 내 나이가 돼 있고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아버지 손을 꼭 잡아본 게 도대체 몇 년 만이에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몇 년 만이 아니라 처음이다. 그러니까 처음이야. 그날 아버지도 싫지 않으신지 그 손을 안 놓대요. 그래서 그냥 손 꼭 잡고 있었어요. 서로 이제 눈물만 흐리고. 지금도 그날이 너무 제 자신한테 대견한 거야. 어느 날인가 분명히 어느 날인가 그날이 오면 만약에 제가 그날 용기 내요 그 아버지 손을 그날 잡지 않았다면 내 자신을 너무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후회했을 것 같아. 근데 그때 용기 내서 잡았던 우리는 항상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늘 뒤로 미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랑 고백, 감사의 고백 또 손 한 번 잡아드린 것에 되게 너무 인색해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소중한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 그 사랑한다 또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전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